우리 목사님께서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계시록 어느 부분을 좀 감당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잘 안 하는 본문 가운데 한 부분이긴 합니다. 7번 반복되는 이제 세계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7인, 7나팔, 7대접. 21개의 이제 심판들이 계시록에 좀 주된 주축을 형성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진 못합니다. 기본적 인식을 우리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세계의 이 심판 시리즈를 1번부터 21번까지 순서를 붙여서 이게 연속적인 방식으로 구성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7개의 시리즈들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회전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면서 하나의 정점을 향하여 공통적 정점으로 나아가는 좀 독특한 형태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7번째 나팔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의 특이점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7번째 나팔 심판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이점은 심판이라고 해놓고 실질적 내용을 보면 이게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심판이면 심판의 내용을 좀 다루지 않고 왜 찬양이 주제가 되고 있는가. 이제 첫 번째 4개의 나팔은 하나의 패턴대로 따라가죠.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 전체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 형태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2개의 또 무시무시한 심판, 황충 심판과 2만만, 2억의 마병대의 심판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중간에 이제 막간 장면이 끼어듭니다. 그게 이제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특히 막간 장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판의 시리즈가 쭉 전개가 되다가 그 가운데 이제 잠시 막간이 들어가는데, 이 막간 장면 속에서는 우리 성도의 위치, 교회의 위치가 뭔가 하는 것을 특별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는 이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 이것을 특히 두 정인 또 요한의 예언적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측면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심판, 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마지막 그 나팔 심판은 특별히 이제 4 더하기 2 더하기 막간 더하기 마지막 1, 이런 구성 속에서도 그러니까 5번째부터는 또 이걸 별도 세계의 화라고 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 심판이 첫 번째 화가 되는 것이고, 6번째가 두 번째 화가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세 번째 화, 특별히 화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게 그만큼 더 강도가 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세 번째 화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찬양이더라. 이게 조금 특이하죠. 어째서 이 찬양이 화가 되고 있는가? 어째서 이 찬양이 심판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양은 찬양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이게 최종적 심판이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최종적 심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최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특이점은 하나님의 칭호에서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에 전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삼중 칭호를 우리가 잘 압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1장 8절에도 또 반복이 되죠. 4장 8절에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자, 시간 순서를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현재, 과거, 미래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삼중적 형태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칭호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독특한 형태의 칭호입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그 중에 두 개는 나오죠.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적 요소, 지금 시방도 계신 현재적 요소, 그러면 세 번째 나와야 될 게 있죠. 장차 오실 이가 나와야 됩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삼중적인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없을까요? 실수로 빠졌을까요? 아니면 앞에 뭐 여러 차례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한 번쯤은 그냥 쉬어가도 되겠다 해서 일부러 뺐을까요? 실수도 아니고 번거로워서 생략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찬양은 언제 부르는 찬양인가? 역사의 모든 과정이 최종적, 시간의 모든 과정이 최종적 종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점에 서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이 시점에 서면은 과거도 있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죠. 현재도 있죠. 미래의 요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요소가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종국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장차 오실 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계시록은 어느 한 시점에 특정 시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초청을 하고 있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로 기대하고 미래 요소로 둬야 될 순간에 살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장차 오실 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그 시점으로 우리를 지금 데려가고 있구나. 그 자리에 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번째 나팔 심판의 자리는 굉장히 독특하죠. 역사의 최종점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를 앞당겨서 부르도록 경험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그런 노래다라는 것으로 그 성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당겨 부르는 노래.
언젠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지만 미리 그 자리에 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다. 그것이 두 번째 독특한 점입니다. 세 번째 특이한 점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동사의 시제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여기 되어가 과거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구절을 옮기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17절에도 이 찬양에 이어서 24장로들의 화답 찬양이 나타나죠.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큰 권능을 잡으시고에 사용된 동사도 과거형입니다. 왕노릇 하시도다에 사용된 시제도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주 하나님 전능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우리가 당신께 감사옵는데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잡으셨고 또 왕노릇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천상 존재들이 또 24장로들이 과거 시제, 과거 형태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찬양의 시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찬양은 역사의 모든 과정들이 다 종결된 종말의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시점에 서서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부각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왕권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입니다. 때로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점철된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 역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역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악한 권력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는 그 당대의 맥락 속에서 서서 보면은 때로는 절망밖에 안 보이고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악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때로는 이 세상의 혼란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런 상황이 역사 속에 비록 되풀이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마지막 종국의 시점에 서서 뒤돌아볼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고 그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의 큰 권능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왕노릇 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점에 서서 이 사실을 상기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천상의 존재들처럼 하나님께 동일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왕권을 취하셨습니다. 마침내 당신님의 주권이 이처럼 명확하게 드러난 때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은 우리를 이 시점 속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영적인 표준시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시계를 어디에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에, 그죠? 그 표준시는 다 그린위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영분연을 맞았어. 그때는 아내가 몸져 누워있던 때라서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꼭 한번 이제 영국에 제 은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와야 되어서 영국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간 김에 과거 유학하던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했는데 어디 한번 둘러보고 와야 되겠구나 해서 런던의 그린위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린위치 천문대를 한 바퀴 둘러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과학 또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선점을 한 셈이죠. 그 좌우선에 서서 한쪽 발은 이쪽으로, 한쪽 발은 저쪽으로 걸쳐놓고, 그래서 한쪽 발은 이제 동양에 서 있는 거고, 한쪽 발은 서양에 서 있는 거고, 그런 셈입니다만은, 묘한 생각이 듭디다. 왜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뭐 후발주자인 우리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제 그렇게 맞추어서 온 세계가, 그죠? 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묘해요. 그죠? 우리는 뭐 다 이제 각각의 문화권 속에서 각각의 시간 계산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성경만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도 이걸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이게 유대식 시간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로마식 시간으로 봐야 될 건지 이걸 따져가면서 또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각 문화권마다 다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는 이제 그린위치 표준시에 맞추어서 그렇게 다 시간 계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영적 표준시가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표준시는 그린위치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목시계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에서 발견하는 그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표준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 시점, 이 카이로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영적 표준시로 삼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하면은 뭐 한국의 어떤 주스카든지 박윤선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사랑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박 목사님의 계시록 사랑은 유별납니다.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버린 것도 그렇지만, 심지어 뭐 전설같이 들리는 이야기는 이걸 끝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자로 역으로 외우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계시록 작구들을 다 머릿속에 새기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해를 하신 것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시록 강해를 했고, 또 책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도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시간, 역사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과 같이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먹고 놀자 하는 것이 짐승의 사상입니다. 그가 우리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동물의 왕국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삶의 목표도 방향성도 잃어버린 채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 눈앞에
즐길 것, 입에 달콤하게 먹을 것, 이런 것들에 온통 사람의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시간, 역사의 관점에 하나님의 표준시를 우리의 표준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도 않겠죠. 더 이상 하나님의 표준과 나를 맞추려고도 노력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과 눈도 맞추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걷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이루어 가시는 것, 마침내 이루실 것, 이것들이 내 삶의 지향점이 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추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도이고 교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가 어떻게 되어 있든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가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조금 애매합니다. 겉은 분명히 교회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맞추지를 않아요. 하나님 표준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약간의 종교적 취향이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커피 취향이 내가 뭐 그냥 맨 아메리카노를 마시느냐, 라떼를 즐겨 마시느냐, 아니면 더 고급적인 걸 마시느냐, 취향 따라 골라 먹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생활 하는 것도 그냥 내 종교적 취향이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다른 그런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곤란합니다.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표준이 하나님 표준이 돼. 그 중에 이제 제일 1차적으로 시간관념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추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런 종말론적 관점이 우리 성도의 지향점이고 삶의 원동력이기도 한데 이게 또 이제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소위 종말론 열병 같은 게 생깁니다. 에스카톨로지컬 피버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죠. 종말론 열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에 서서히 그 종말론 열병이 일각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이 피부가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근데 한 번씩 올라오면은 예방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방송국 사람들이 예방 주사를 잘 놓거든요. 그래서 20년도 2월 달인가 그 KBS에서 휴거 그들이 사라진 날 이런 제목으로 특집을 한번 내보냈습니다. 우리 한국의 1992년도에 소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광풍이 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1992년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장 가도에 이제 피크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었으면 이게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피크에서 급전직하, 이 추락 낙하를 하게 된 변곡점이 다름 아닌 이 다미 선교의 비정상적인 종말론 광풍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대별로 쫙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1992년도 10월 28일 날 밤 12시 이제 그때 휴거가 다 될 줄 생각하고 흰 옷 다 차려입고 이제 막 있다가 그 시점이 딱 지나가 버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싹 넘어간 거죠. 그 시간 넘어가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흰옷 입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을 감추고 어둠 속으로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흩어져 나아가는 장면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편집을 한 PD가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면 그 PD가 묻고 있는 그 질문은 아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은 한국교회 종말론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한국교회 종말론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이런 왜곡된 종말론의 가장 큰 병폐는 종말론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 하면은, 야, 이건 기괴한 것이고, 그죠? 위험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광적으로 몰아가기 쉬운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제를 양안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하나님 관심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표준시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종말론적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데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은 이거 다 뭐 나쁜 거야. 다 이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걸 또 이제 뭐 조금 혼란이 일어날만 하면은 방송국 사람들이 예방주사 때리듯이 먼저 딱 찾아서 이렇게 예방 조치를 딱 해버리고 이러면 교회조차도 더 이상 종말론을 다루지 않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위 종말론 실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봅니다. 우린 종말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이 종말의 시점에 서서 나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이런 일을 거듭거듭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이 현실에 매몰되는 또 다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전부이고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현실 지상주의에 우리 성도들도 쉽게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고린전서 7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형성된 눈에 보이는 구조들은 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때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영원히 삼기 위하여 절대화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손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돈이 있다면, 지금 내 손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권력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걸 절대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이건 내 거야, 내 것으로 삼아서 끝까지 누리고 이런 방식으로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할까? 어떻게 잘 사용을 할까? 어떻게 더 유익하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는데 나의 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할 것인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에 핵심 동사는 내려 왔다라는 동사죠. 이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왔다. 주의 진노가 왔다. 근데 이 왔다 동사가 받는 주어가 주의 진노만이 아니라 우리 번역에는 때라고 제일 뒤로 돌려버린 것 있죠. 주의 진노가 왔고 그 때가 왔다. 그 때, 호 카이로스, 그 특정 시점, 그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 이것도 역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역사의 종국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를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마침내 그 때가 도래했구나 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이중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면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심판의 때이죠. 이 심판하시면은 무엇과 짝을 이루냐 하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러니까 심판의 때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이것이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종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때입니다. 여기도 종선지자들을 구분을 하고 또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때. 그래서 이게 앞과 뒤로 이제 X자 형태의 짝을 이루죠. 성경에는 이런 구성이 많이 유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교차 대조 구조라고 부르는 구조 방식이죠.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는 그냥 육신적으로 다 죽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그 짝을 이루는 A 다시 부분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면에서는 이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 아래에 처하여지는 그때이고 또 한 면에서는 그 가운데 B와 B 다시로 끼어 있죠. 종선지자들, 특별히 선지자로 주님의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특별한 지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큰 자든 작은 자, 모든 사람들, 이들에게는 또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때입니다. 이 상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이제 상이라고 할 때에 두 개의 좀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승리자의 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브라베이온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상은 보상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미스토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상적 차원의 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19장, 20장 그 이하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특히 20장에 보면 이제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최후 심판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최후 심판의 장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좀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주제적인 연결입니다. 비록 지금 이제 심판 시리즈들을 이렇게 세 번 시리즈로 구성을 하지만 특별히 시리즈들의 마지막 7번째 와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최종적 형태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 심판, 11장은 나중에 20장에 가서 이루어질 그 최종적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망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19장 2절에 보면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망하게 한다는 단어와 더럽게 한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 같지만은 같은 뿌리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포테이로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포테이로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망하게 한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더럽힌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 읽을 수도 있고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고 19장 2절에도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행으로 땅을 망하게 한 음녀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로 통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보상이라고 불리는 상을 주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보상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특별한 일을 한 존재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섬기면서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이거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손을 벌릴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가치한 존재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그런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행위를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차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보상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 차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 이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천상의 이 찬양은 마침내 그 때 곧 그 카이로스가 왔다라는 과거 시제의 찬양이지만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은 이것은 미래의 영역이죠. 아직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영역입니다. 언젠가는 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서서 그렇군요. 마침내 그 때가 왔군요. 우리도 이 찬양에 참여할, 실제적으로 참여할 그 시간을,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를 우리의 표준시로, 영적 표준시로 삼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이 표준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눈도 맞추고 발도 맞추고 손도 맞추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그분의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내 몸과 모든 은행을 통하여 잘 드러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서 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일 뿐인 그러나 주님이 주고 싶어서 주시는 그 상을 주실 때에 이 상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껍데기만 바뀐 사람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냥 외형적으로만 취향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맞추어서 다 바꾸어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의 관점도 바뀌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와 지향점도 바뀌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이 철저하게 다 바뀌어서 주님과 모든 것 맞추고 주님께 지향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보람되게 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물질과 또 힘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유업, 아름다운 그 부유함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증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래도 방향을 제대로 찾고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고통하는 때, 신음의 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류에 그저 파묻혀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탄식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바꾸실 그 놀라운 일들 향하여 담대히 주님 행진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예림개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지역사회 속에 조금이나마 밝은 빛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펼쳐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